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에도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눈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처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기룡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네, 전능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성하였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량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늘 충만하여 많은 영혼이 들어오는 풍성하고 화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삶에서 교제하며 살아가야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권길영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기도로 준비한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하시고 영적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찬양을 열어주신 엠마오 찬양대, 소망 찬양대 찬양팀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억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역 더 잘 감당하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본교단 총회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기념관 5층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스쿨이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어르신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 청년부 양건진 군과 245구 전종화 안수 집사님, 이정아 권사님 장녀 전다솔 양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웨딩 연료 5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통편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벌써 가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때쯤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여름이 지나갔나 싶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땀을 줄줄 흘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하고 공기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단순하게 날씨만 쌀쌀해지는 계절이 아니라 열매의 계절이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결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 열매도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는 겉으로는 굉장히 크고 탐스러운데 막상 먹어보면 맛이 없는 열매도 있고, 그러나 작지만 알차고 또 깊은 맛과 향을 내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해왔지만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잘 섬겨왔는지, 아니면 교회를 섬기면서도 정작 영혼은 잊어왔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열심이 누군가에게 상처, 아픔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신앙의 가을에는 그러한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호 거함, 곧 우리가 성령과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호 거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호 거함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은 선포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야.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신 선포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특별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곧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또 사람을 살리실 때도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마가복음 5장 36절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제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시죠. 존재 자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많아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많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런 불의한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아까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왜 제 인생에는 이런 공허함이 찾아옵니까? 제가 오해한 건가요? 그냥 제 느낌인가요? 이 신앙은 환상인가요? 라고 묻게 되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를 아득하게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달팽이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팽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음식을 주면 달팽이가 생각하겠죠. 이 존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는 존재구나. 제가 손가락으로 껍질을 쓰다듬으면 따뜻한 존재구나. 그러면 달팽이에게 저는 음식을 주는 따뜻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는 따뜻한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밥통이죠. 웃으셔야 되는데 밥통. 그래서 저나 밥통이나 달팽이에게는 매 한 가지일 거예요. 제가 밥통이고 밥통이 저겠죠. 달팽이가 다른 경험을 하고 또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음식이 되었다가 또 바람도 되었다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되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다 알겠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함에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손길에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존재가 그 주인이 선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선함을 믿고 그 성품을 믿고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믿음이 시작점입니다. 이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 역시 그 문을 여는 그 문 역시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미물을 예로 들었나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사실 그게 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아무리 높게 쳐도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물을 자녀 삼아 주셨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저희 딸도 제가 열심히 놀아주면 저에게 막 엉겨붙다가 제가 뭐라고 하면 삐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일마다 사건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부모님도 나름 최선을 다하신 거나 하고 경험해 갈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달팽이와 자녀의 큰 차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자녀는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과 돌봄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 곧 믿음이 진리를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내어 맡길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시작이죠.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믿음이 시작입니다. 1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믿어라. 둘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어라. 그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진행 중인 나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숨을 쉬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죽기 전 마지막에 휴 하는 숨도 있거든요. 그런 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쉬어야,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생명이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믿어라. 농부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 관리자죠. 주권이 농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실제로 맡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상호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멋진 말이나 나이스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믿으십시오. 감정은 원래 흔들리는 거죠. 또 지식이 없어도 믿으십시오. 믿으면 지식도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처럼 실제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함, 상호감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깊은 상호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것은 성령과 상호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라는 믿음이죠. 삶에서 깊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실은 진짜 사랑의 출발점이죠. 결혼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부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했으니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삶을 살자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결혼했으니 나만 바라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제 그렇죠, 아니죠. 예, 어떻게 나만 바라봅니까? 남자들 회개하십시오. 제가 결혼 초에 좀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예.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이제 삶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서 함께 짐을 지고 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가운데 깊어져 가죠. 삶의 치열함이 사랑을 압도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겠죠. 사랑의 감정 때문에 보이지 않던 서로의 연약함이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치열함을 통과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삶의 치열함을 통과할 때 그 전보다는 더 깊고 성숙한 진짜 사랑, 그래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문턱을 넘어섰다면 이제부터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곧 상호거함이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믿음을 씨앗에 비유하죠. 씨앗이 심겨야 생명이 시작되지만, 여러분, 농부가 씨앗만 심으려고 농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밭에 일렬로 쭉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농부도 그 모든 과정을 땀을 흘리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맺혔을 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도 상호 거함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거함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를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상호 거함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단순한 기분,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느껴지죠. 그렇죠? 사랑이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둘 사이에 소통이 있고 함께한 추억이 쌓여가죠. 물론 그것이 늘 즐거운 추억은 아니지만 둘만의 어떤 깊은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갈등하고 아파한 이야기까지 모두가 추억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함께한 그 기억들이 생생한 추억으로 내 안에 녹아들어 있죠. 마치 오랜 부부가 서로의 삶이 그 안에 비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처럼 상호 거함은 나만의 어떤 막연한 어떤 확신, 내가 막 결단하면서 붙잡고 가는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나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상호 거하면서 서로의 성질이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집니다. 5절 중반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은 인격체의 성질을 성품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열매하면 너무나 쉽게 효율성, 어떤 결과, 그리고 성취를 생각하는데 신앙의 열매는 오랜 세월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삶에서 사람을 대하고 이를 대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 다시 일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식을 효율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은 정신없이 하던 그 일에서 잠깐 떨어져서 그 일 자체를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낭비가 참 많죠?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해를 가리고 비를 내리기에는 지나치게 아름답습니다. 낭비예요. 꽃도 과일도 설경도 야경도 여러분 효율성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추려야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삐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바로 그것을 창조물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바라보면서 경탄하게 되는 시간이죠. 신앙의 열매도 우리가 이 효율성이나 성취를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고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게 되고 삶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성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상호거함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호거함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 왜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어떤 지혜자의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결국 상호고함은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죠.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실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가 삶에서 사람을 대하고 이를 대하는 태도로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 된다면, 또 내 생각과 고집이 다듬어지기는커녕 더 고집스러워진다면, 또 그 결과 사람들에게 자유와 어떤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호과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망은 했지만 실제는 아닐 것입니다. 소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상호과함을 꿈만 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이미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상호과함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상호과함의 핵심인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열매 맺는 과정에는 가지치기의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농부가 손을 대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도 손을 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닦는 게 아니고 아시듯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곧 가지치기를 하는 아픔이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성장을 위한 아픔을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딸도 가끔 성장통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해요. 어르신들도 무릎이 아프신데 우리 따님께서도 무릎을 아프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을 위한 영적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면서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결해지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도, 내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간증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그런 간증이어서 다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얘기 아니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한 권사님의 인생에 끝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한 줄기 빛이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과장을 한다면 마치 불 꺼진 무대에서 이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에게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면서 그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내 고통의 시간이 끝났구나.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빗줄기를 반드시 비춰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을에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빈 열매가 아니라 작을지라도 그 안에 알차고 향기로운 또 맛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상호과함의 삶을 소망하고 실제로 결단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
가지치기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연단해서 더 놀라운 모습으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만큼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향기롭게 드리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참된 열매가 맺힌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호 거하며 사는 것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치기의 아픔마저도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미숙함을 버리고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안전함을 추구하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품으로 서로를 찾아가고 세우는 건강하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과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붙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온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른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아픔과 또 성장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주님, 주님과 더욱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와 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 또 우리 노량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그 건강하심을 주님 챙겨주시고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사역에 나아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많이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이 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노량진 교회 사역을 통해 주님, 또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이 주님, 우리 노량진 교회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안에 또 더욱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로 이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그 사랑으로 관계로 이 모든 사역들을 다루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강건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그 부분들 가운데 주님, 주님의 그 강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새 힘 주시고 주님, 그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향진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새로운 복음의 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노량진교회가 정말 주님 보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 그 주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이 모든 나라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인도와 사역들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확신과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원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안태수 안수 집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또 직장과 교회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 믿음과 건강과 저들의 삶을 주님 선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남일녀 기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들의 직장과 또 딸의 모든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봉헌의 예물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감사하는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교통하며 예수님 뜻 안에서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